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어.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더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더 큰 바다 붙들고 그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고 예수 바람이 얕은 물가에서 덮은 바다 가려다가 살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나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찬송가 302장입니다.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각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 참여해서 아주 저렇게 단장해갖고 앉아있는 조순자 권사님, 그리고 김미자 권사님, 얼굴을 보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일 이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 집사님은 이거 왜 꺼졌지? 그만. 줌이 연기를 끊어진 건가? 이게 지금 스카이라이프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노아로부터 3명의 그 자녀가 있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자녀가 흩어져서 이제 새로운 성경의 계보를 형성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름들을 쫙 나열을 했느냐? 결국은 셈의 계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그 혈통의 자녀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는 증명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 예수. 그런데 먼저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는 1절부터 5절에 기록이 있고,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먼저 야벳의 자손이 1절부터 취한 노아를 비난한 함의 후손에 대해서는 6절부터 20절.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 대적하게 되는 가나안 민족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자, 그 함의 자손들 봐봐요. 15절부터 20절까지.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러분, 나중에
이 이름들이 또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라고 하죠. 그게 함의 자손이에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함의 잘못이란 건 뭐가 있겠어요? 함이 나쁜 인간이다, 착한 인간이다 이게 있어요? 성경이 아니요,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잘못 누가 있냐면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술 처먹고선 하체가 다 드러나게 완전히 이거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하체가 다 드러나게 있는데 함은 그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어댄 것밖에 없어요. 어? 요즘에 아나운서나 기자 있으면 대성공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함은 남의 죄악을 드러내버렸고 이 셈과 야벳은 덮어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덮어준 거는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 화해, 일치 이런 삶이어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게 셈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21절부터 32절까지 21절부터 32절까지 여기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언약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나중에 이루게 되죠. 이거를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중요한 것만 한번 봅시다. 자, 10장 2절에 보니까요. (1절부터)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리스. 이 마곡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 고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키메리아인의 그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조금 특징적인 것만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6절을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히브리인들이요 나중에 그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50장 11절. 창세기 50장 11절.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라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애굽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는 구스의 이름 아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는 이제 주 아프리카인들. 그리고 이제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 그리고 첫 용사라. 여기서는 용사라고 하는데 그 지금 개역 개정판 용사로 바꿨어요. 근데 그 개역판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영걸. 그 용감하고 권력 있는 자를 의미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10절로 가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여러분 이 신할은 이제 지도 하도 많이 그려고 이제 그만 그립시다. 저기 뭐야 이 이스라엘보다 위쪽에 바벨론 그러니까 수메리인들이 살았던 그 땅, 그 악갓
근데 그 위의 땅, 바벨론 영토를 나중에 의미하게 돼요. 자, 이제 요 정도 이게 중요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의 연걸 그 니무롯이요, 함의 후손이에요. 연걸인데, 잘나 보이는데, 멋있는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멋있었어요. 그 셋의 후손들이 멋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멋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들의 후손들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 봐봐요. 응? 큰 목축업 사업하죠. 음악, 기가 막힌 음악가들이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엄청난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던 힘이 좋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함의 니므롯은요, 함의 후손으로 역사상 최초로 구스의 고대 왕국을 건설한 정치적 통치자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가요, 굉장히 잘 살았던 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바나나 따먹고 얼마나 잘 살았던 땅인지 몰라요. 언제부터 아프리카가 망가졌느냐? 언제부터 망가졌냐면요, 19세기 그 1800년대죠. 제국주의 열강 쟁탈전, 독일하고 프랑스가 내려가고 막 서로들 먼저 식민지 그 정복을 하려고 그러면서 좋은 원료들을 다 뺏어와. 응? 예를 들어서 옆 가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컵을 만드는데, 컵이 뭐 가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루 원재료를 이 사람들이 원래 팔아고 수출했어. 근데 이 가루를 그냥 뺏어와. 돈도 안 줘. 그래, 여러분, 그 옛날에 주말에 명화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그때 주말의 명화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독일군하고 프랑스군이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들끼리 전쟁하고 영토 전쟁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가난해진 거예요. 원래 아프리카 잘 살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나나 있고 망고 있고 뭐 그냥 그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요즘에 막 텔레비 나와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막 배고파 애들이 막 죽어갔잖아요. 그 제국주의강 침탈 후부터 그런 거예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잖아요. 가다가 밀림 저쪽 편 보니까 사막 끝에 보니까 큰 창고가 있길래 이제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막 그 성금 전달하고 돕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큰 저기가 있어.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곡식 창고라고. 그럼 저거 풀어 먹이면 되잖아 했더니 어우 여기 쌀값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달러로 막 다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독일 막 이런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연방 50개국이잖아요. 영국 연방이. 그거 다 지네 나라였나? 그 엘리자베스 죽었다고 그거 추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다 빼앗았던 나라를 다 돌려줘야 돼. 응? 우리나라 독립됐듯이 독립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는 변수가 많아. 그래서 이제 그 함의 후손들이요 멋있게 번져을 합니다. 처음에 셋의 후손보다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뭐예요? 나중에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제사 드리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사는데 우리는 일하자마자 이렇게 줌으로, 나는 이제 조선자 원사님, 김미자 원사님, 야 김미자 원사님 새벽에 오니까 아주 그냥 엘레강스하네. 아무튼 이 줌으로 이제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화려하게 퍼져나는지 몰라. 우리는 뭔 말 할 줄 알아.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번제단을 쌓고. 우리는 그것밖에 할 줄 몰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게 이제 우리의 세상이야. 근데 이들은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바벨에서 아수르까지 방대한 영토를 나중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도 니네를 건축해요.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 건축을 주동했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 니무롯이 그 이름 뜻대로, 니무롯 뜻이 뭐냐면요, 반역자, 대적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니무롯의 이름 뜻은 반역자, 대적자.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린 자로 묘사한 거예요. 반역자, 대적자. 하나님을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바벨탑 건축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그 큰 성 바벨에서부터 아수르까지 그 큰 수도 니느웨를 건설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겠냐. 세금을 얼마나 걷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 세금 한번 내려면 정말 피 같은 돈이에요. 그 직장인들은 다 드러나. 월급을 주니까. 거기서 일정액을 원천 징수를 해버려. 그 막 전국적으로 돈이 엄청 보이죠. 그럼 이걸 갖고 야 이거 어디다 쓸까. 그래가지고 막 야 저거 기존에 있는 건물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새로 쳐. 또 새로 줘. 그러니까 아니 있는 것도 충분하고 지금 여러분 곳곳에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사 신도시 가갖고요. 주상복합 그 아파트 가봐요. 2층, 3층, 4층 그냥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남 YMCA도요. 뭐 관리비 거의 관리비만 낼 정도로. 그러니까 월세도 굉장히 싸. 그러니까 갈 데가 요즘에는 그래서 교회가 갈 데가 천지입니다. 천지야, 천지. 굳이 내 건물 안 가져도 되는 세상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아파트 또 뭐야 집도 주택보급률 120%라며. 이제 봐봐 이제 계속 지어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봐봐요. 근데 아무튼 이 니무롯을 이제 상세히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이거 뭐예요? 예?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어떻게 번창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창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응? 그럼 여러분 부자 돼갖고 지옥에 가버리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근데 왜 부자 되려고 할까? 희한해. 응? 그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날 먹을 만나만 주셨어 주님은.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일자에다가 쓸용자.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 그날만 쓸 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막상 나가서 할 때는 일용할 양식은 뭐야? 천년 만년 막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세력이 얼마나 번창이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니무롯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자 되려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을 사랑해. 생명을. 그냥 그저 오는 나의 가게로 나의 삶의 자리로 오는 사람들을 잘 해주세요. 그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올 때요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 저의 전략은 그예요. 저는 교계 언론계에서 광고 수주율이 지금 1, 2위를 다툽니다. 근데 저는 광고를 그렇게 영업 안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인사만 잘하면 돼. 그리고 총회 같은 데 오늘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양주 금남교에서 중서울로에 정교회가 있어요. 가을 정교회. 저는 오늘 거기 다녀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하면 90도 각도로 오늘 우리 교회 문제 다룹니다. 수습위원회 구성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아무튼 저는 90도 각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잘해요. 무조건.
오죽했으면 동네에서 계속 인사만 그 어떤 할아버지 막 다가오서 혹시 저 아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알게 뭐야. 그냥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응? 그 여러분 생명들에게 잘해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상대를 배려 잘해줍니다. 자존감은 낮은 사람은 내가 짜증나기 때문에 상대한테 짜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그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안 들리는데 그 저희 뭐 줌은 들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줌은 소리가 안 들리네. 설교 시간에 끄지 참 소리를.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 그 선한 샘계통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이 동시에 성장해서 두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두발가인 뭐예요?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 무기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기는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막 비행기 팔았다, 막 자주포 팔았다. 뭐가 그게 자랑이냐고. 사람 쏴 죽이고 막 학살하는 도구인데 그게 어디다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참 슬픈 나라예요. 철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 인문학적 소양도 낮아갖고 독서율도 형편없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점점 짐승화되고 있어요. 그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요. 생각이 있나. 이렇게 되면 이 민족 큰일 납니다. 응? 취직과 상관없이 여러분 솔직히 대학에서 배운 거 갖고 취직합니까? 응? 전자공학과 나와갖고 어디야 거기 취직한 데잖아요. 오락실,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 점원하고 해양학과 나와가지고 붕어빵 팔고. 아니 대학에 배운 거 솔직히 그렇게 학원에서 배워도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 계통을 다 없애버리네. 돈이 안 된다고. 이거 봐봐요. 이 민족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일본이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여러분, 독도에서 지금 우리나라 군인하고 일본 군인하고 공동 군사훈련 했다니까, 지난주에? 나 이거 지금 미쳤나? 내가 일제시대에 사나 이런 착각해서 깜짝 놀랐어, 나는. 한미동맹까지는 괜찮아. 그건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한미동, 그리고 뭐 미국이 우리나라 뭐 크게 피해준 것까지는 없어. 근데 일본은 다르잖아요. 식민지였어, 우리는. 일단 이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아무튼 간에 큰일 났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동시에 자는데 악의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 무기를. 힘이 있어. 그리고 막 도시 문명이 엄청 발달을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력이 많이 필요해. 여러분 생체 시계대로만 살면 전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 전등을 꺼주면 자는 거야. 하나님이 해 전등을 켜면 그때 일어나는 거야. 그럼 무슨 놈의 전력이 필요해요? 그 생체 시계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속을 비워놓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건강합니다. 위장병도 없고. 혹시나 위장병 있으면 양배추물을 팔팔 삶아가지고 어른들 한 대도 하면요. 어른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양배추물 팍팍 삶아서 아침에 일하자마자 그 물을 쫙 먹으면은 위장병이 감쪽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왜 배 아프면 옛날 된장 태해갖고 막 발라주고 아니 된장 자체가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버릴 수 있더니 할머니가 막 된장 발라주고, 그리고 여기 막 뽀드럽게 놨더니 된장 발라주고, 다 된장이 다 돼. 위장 아파요 했더니, 배 아파요 했더니, 배에다가 이렇게 된장 발라주고.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 위암 환자한테 배에다가 된장을 발라갖고 하루 종일 눕겠더니, 암세포가 쫄아들대요. 참, 그 희한한 된장이야.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종결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최후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바이든이 무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세상 민족의 형성이 우연이 아니라 구속사를 쫙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여주고요. 구원 계획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전 세계로 다 퍼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의 샘플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딱 따다가 그 전 세계를 다 소개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읽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민족이란 혈통, 지리적, 사회적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운 창조. 8명만 남겨놓고 왜요? 죄 때문에 8명만 남겨놓고 새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 이루어진 게 오늘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니므롯 같은 그리고 또 가나안 7족속 같은 마귀 사탄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합시다.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이 초유아 편견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큰 장점인데 그 짱뿔 사르트르가 있듯이 직자적 민족이고 대자적 민족인데 자기 하나 밥 벌어먹고 사는데 급급한 직자적 민족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내다보고 민족을 살릴 생각하고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이게 대자적 민족인데 우리 초유아 편견은요. 천민자본주의 구멍가게식 내 교회 건물 하나 내 교인들만 내 것만 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교회 갱신과 그리고 또한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이 마귀 사탄의 악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선의 세력이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앞장서 나가는 선도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제 강다영이 아니라 강성욱이었어. 기도 좀 이제 뒤바꿔갖고 주일날 한 번 더 강성욱 피테간수 집사 기도할 텐데 오늘 이제 강성욱 피테간수 집사 기도하고 김대영 피테간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강성국 피테간수 집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이 한 교회를 섬기며 의리 있게 변함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계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김미자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강성우, 강락, 강다영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사오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라. 주님의 큰 은총이 저 가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자녀손들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어렸을 때부터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큰 별들로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김대영 피테간수 집사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길동역에서 근무할 때 사고 당치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악한 무리가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김대영 피테간수 집사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서리 집사를 거쳐 이제 안수 집사가 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아들 귀하게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연휴를 끝내고 이제 근무지들로 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이 nimrud과 같은 함의 자손과 같은 이제 마귀 사탄의 세력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면서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후다닥 후다닥 나가는데, 우리 김미정 원사님 화면으로 보니까 강다영 집사가 얼굴 똑같네. 그죠? 강다영 얼굴 똑같아. 그리고 우리 조선자 원사님 항상 이렇게 얼굴 탁 보이면서 예배 반듯하게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예.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오늘 특별한 일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루도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이 양복 많이 보는 양복이죠? 예, 네. 할렐루야.